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엄중한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섭리 역사를 통해서 이세의 집안의 막내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왕국의 바로 그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시는 다윗 왕조를 이제 세우고 가시려고 하는 거대한 섭리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또 그 인물을 또 키워가고 또 그 인물이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다양한 권세와 직분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여러 사회적 또 여러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에게 그 방향들을 세워주시는 이러한 섭리의 아주 놀라운 흐름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도 개개인을 또 그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섭리 아래 인도해 가시는지, 그 섭리의 세밀한 흐름들을 또 큰 흐름들을 잘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섭리적 흐름이 오늘 대한민국의 또 한국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가정들 위에 같은 방식으로 성경의 바로 그 법칙을 따라서 섭리의 통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7장은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이 소개가 되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전쟁 싸움 장면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었지만 한국교회 안에 이 본문만큼 가장 잘못 설교되어진 또 그러한 본문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윗을 강조하면서 다윗의 용기와 그 대단한 그러한 또 결단을 칭찬하면서 위인전기식에 그렇게 다윗의 결단을 함께 따라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촉구하고 인간의 선행을 촉구하는 그러한 알미니우스적인 로마 카톨릭의 신인 협력주의적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 해보자, 이런 식의 전형적인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 행위주의, 이러한 위인전기식의 사람을 강조하는 그러한 형태의 교훈적 설교를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합니다. 물론 다윗은 훌륭한 어린 나이에 훌륭한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17장에서의 관점은 그 어린 다윗을 이 죽음의 전쟁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뜻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정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다윗을 대략 한 10대 중반쯤, 30대의 왕이 되었으니까 10대 중반쯤 이 전쟁을 치르고 10여 년을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왕의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어린 다윗을 죽음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적군의 그 전쟁 앞에 다윗을 등 떠밀듯이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 어린 다윗을 그 죽음의 낭떠러지게 앞으로 그렇게 세우시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뒤를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안심하고 성경을 읽지만 그 뒤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바로 이 당사자인 다윗, 그리고 그 백성들, 그 뒤의 내용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이 죽음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그런 절박한, 또 1대1의 전쟁에서 한쪽이 지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야 되는 이 엄청난
전쟁의 위기를, 교회의 위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전부 노예가 될 그러한 위기 앞에 아무도 용기 있게 나서서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출중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울 왕조차도 겁쟁이가 되어서 용기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선지자도 핍박하고 종교 지도자의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대들고 싸우고 오히려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러 사무엘이 갔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사무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뒷장면에 나옵니다. 이렇게 오히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종교 지도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으로 서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상황. 적들은 블레셋은 또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서 있는 이 절박한 상황. 누가 도대체 이 낭떠러지게 서 있는 교회를 도울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전쟁의 위협 앞에 교회의 절망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좌파 정부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 법인 해산법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교회 해체법,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차단하는 공산주의와 같은 이런 폭력적인 이러한 정부의 독재 앞에 반기독교적인 정부의 통치 아래에 교회는 추풍낙엽처럼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촛불처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망했다라고, 좌파 정부에 의해서 이제 교회는 곧 중국처럼 망할 것이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위기와 절망의 시기들을 교회 안에 때때로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시대의 목회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린 목회자, 연세가 있으신 목회자,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위정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찰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성도들의 또 위치에서 성도들이 좌파 정부의 저항의 목소리를 내면서 많은 또 어려움들을 각오하면서 반정부의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목소리에 저항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린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을 그 시대마다 또 세우면서 그들을 죽음의 이 위기 앞에 그 무시무시한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 적들의 칼날 앞에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서 그 정부와 싸우고 저항하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시대마다 또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또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또 중요한 목회자들을 발굴하시고 중요한 믿음의 용기 있는 또 성도들을 발굴하셔서 그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예비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들고 죽음의 고통 앞에 서 있는 이 시간들이 싫고 힘들고 괴롭지요. 그러나 섭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비록 교회적 위기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교회를 발굴해내시는 겁니다. 훌륭한 성도들을, 용기 있는 성도들을 또 다음 세대에 쓰고자 하는 훌륭한 출중한 성도들을,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때마다 좌절하고 무너지면 그런 사람들은 큰 사업 못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경쟁업체들이 전부 다 무너져가고 오히려 그 위기 때에 잘 준비하고 탄탄하게 준비하고 또 미래를 향하여 투자하면서 용기 있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은 코로나 시절에 많은 식당들이 문 닫았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몇 식당들은
식당들이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엄청난 독점의 효과를 누리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가는, 위기가 기회로 돌변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 같이 성공한다라면 표가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사용해서 악한 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 악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벌하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왜요? 큰 죄악을 쌓았으니까,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악을 쌓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은 반대로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성장해가는 훌륭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고 연단받는,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의 또 그러한 소망들을 성장시키는 훌륭한 과정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적 법칙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다윗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다윗과 이 교회를 이런 어려운 형편에 두시고 또 그런 형편들을 극적으로 반전시키시면서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면서 새로운 다윗 왕국을 준비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랍게 그 고난과 위기를 사용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잘 들여다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좌파 정부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파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좌파 정부 아래에서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를 지켜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중요한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섭리적 힘과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이라. 한 규빗이 한 30cm, 남자 팔에 이 정도의 길입니다. 손 끝에서 팔꿈치 정도, 30에서 한 50cm, 그러니까 한 2m 이상이 되는 거예요. 2m에서 보통 한 3m 정도, 이렇게 김홍만 씨처럼 어마어마한 이러한 장수가 등장을 해서 과거에는 1대1 전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면 진쪽이 전부가 노예가 되는 이러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9절에도 보니까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아무도 나와서 골리앗과 싸워 보려고 용기를 못 냅니다.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그런데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사회적으로는 전쟁의 위기가 처했고 하필 그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 족속과 같은 엄청난 사람이 또 군인으로 존재하던 그러한 아주 절박한 그러한 사회적 환경이, 교회적 환경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가정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3명의 아들이 다윗의 형제들이 군대에 불려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치던 막내를 불러가지고 양식을 준비해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굶지는 않는지 걱정이 돼서 양식을 준비해서 형들에게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너무 아주 그냥 사소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심부름시키는 거, 이게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의 큰 부르심과 사명을 바라보고 뭔가를 결단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의식주에 매일매일 일상 반복이 되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을 가지고도
새로운 일을 또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필 이때에 다윗이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원한 전쟁도 아니고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찾아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된 발걸음도 아닙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심부름, 부모님이 시키니까 심부름하는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중에 우연찮게 그렇게 전쟁터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전부 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이 섭리신앙은 머리털 신앙이다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반복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 머리털 하나 불에서 상하지 않았더라. 누가복음에도 우리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마태복음에 참새 한 마리, 또 들에 피는 풀 한 포기, 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전부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너무너무 중요한 일, 또 아니면은 기억도 못하면서 스쳐가져가는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까지 전부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마음, 심부름을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들들은 군대에 가 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왕이 명령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성인 자녀들을 데려갔으니까. 하지만 아버지 마음에 너무 불안해서 막내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불안감이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켜서 다윗을, 막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왜요? 막내까지 전쟁터로 보냈다가 괜히 주변의 적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죽임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또 전쟁에 보낸 자식들 걱정이 너무 되니까 막내 아들이라도 그 전쟁터에 보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두 마음이 충돌이 되는 거죠. 막내 아들도 위험하지만 그러나 앞서 보냈던 아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부모의 불안한 마음도 사용하시고 그 불안한 마음을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불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치지열덩이를 가지고 가서 천부장에게 이렇게 주고 안부를 물어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던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섭리를 강조할 때는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봤죠. 사울이 사무엘을,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도 약속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침 즉시 곧 만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강조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른즉 마침 군대가 골리앗이 나와서 또 막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이 도착을 한 거예요. 만약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좀 쉬려고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는 시간이. 그때 다윗이 왔다가 그냥 밥만 주고 형들 만나고 돌아갔으면 다윗이 그렇게 분개해가지고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바로 그때 마침 다윗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막 용기가 막 치솟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마침 도착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21절에 23절을 보면 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이에요. 다윗이 들으니라. 23절에
24절에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다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이러한 좌파 정부의 이러한 악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중립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속에서 불이 납니까?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을 때에 같이 선동돼 가지고 같이 욕할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용기를 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제일 먼저 도망을 가야 되는 건 오히려 다윗입니다. 어리니까 전쟁도 한번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는 주변에서 25절에 돌아오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리라. 돈을 줄 것이고 딸도 줄 것이고 또 그 집안은 오랫동안 세금을 면제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26절에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혜택도 혜택이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목소리를 도무지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조건을 잘 듣고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정황을 알아봅니다. 이 전쟁에서 만약 승리하면 어떤 대가들이 따르는지, 또 이 전쟁에 대표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대표로 나갈 수 있는지 아무나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28절에 장자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형은 걱정되기도 하고 이 어린애가 전쟁터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 여기 왜 왔느냐라고 막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어린 게 말이야 겁도 없이 이 목숨이 달린 이 전쟁터에 왕이 돈 준다고 하니까 그게 탐이 나가지고 기웃기웃하느냐.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엘리압은 큰형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오랜 경험이 있는 그런 훌륭한 최고의 8명 중에 최고의 군사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등극이 될 때 이 엘리압이 어마어마하게 또 다윗을 보호해 주면서 훌륭한 또 군대 장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엘리압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골리앗이 대단하니까. 그러면서 동생을 빨리 집에 가라고 막 윽박지릅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형제끼리의 이런 불편한 얘기까지 성경은 자세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과 1대1의 대표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더 첩첩삼중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경험이 없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절대로 허락 안 합니다. 막내 왔다가 죽으면 집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걱정해서라도 절대로 동생을 전쟁터에 못 나가게 할 겁니다. 나중에 또 그 다음 사울의 부하들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15살짜리가 중학생짜리가 나라를 대표해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요? 죽었다 깨나도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사울 왕은요 어떻고요? 자기들의 아내와 딸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 이 대표하는 이 전쟁에 한 번도 경험이 없는 15살짜리가 나가게 허락하겠다고요 왕이?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힘으로는 다윗이 발탁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어떤 기회를 얻을 만한 좋은 기회들, 여러분이 돈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돈이 있습니까? 뛰어납니까? 뭐 사회적인 그런 명예와 또 일가 친척이 뭐 대단한 백이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뭐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여러분 중에 뭐 삼성 가문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뭐 대통령 친인척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중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없고 그냥 다 평범한 집안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조건에 있는 성도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후반기 우리 한마음교회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점차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 신학교가 다 무너지고 신학 교수들이 좌파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좌파 정보를 옹호하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 WCC와 WEA의 엄청난 교수들이 80~90%의 교수들이 다 성명서 내고 거기에 사인하고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신학교가 무너진 이러한 시대에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 고통, 대한민국의 이승만과 박정희와 같은 이러한 출중한 국가 리더십을 악마화시키고 교과서에서 지워버리고 이러한 좌파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교육 아래에서 어떻게 우파적인 훌륭한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차세대의 국가 우파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시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세대들로부터 지금 20대의 젊은 친구들이 분개하면서 투표의 이러한 부정함들을 분개하면서 이렇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른 세대들도 못하는데 오히려 어른 세대들은 좌파 사회주의에 다 물들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사태들을 통해서 같은 20대지만 대진년이라고 하는 대학생 진보연합 단체에 속해 있는 이 대진년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활동 뉴스를 통해서 선명하게 많이들 이제 보실 겁니다. 이런 단체가 있었나? 이런 대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애들인가? 미 대사관 담 넘어가고 끊임없이 그들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선전활동에 김정은을 옹호하고 칭송하고 이런 애들입니다. 미군을 적으로 여기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한국에 이런 대학생들도 있었구나. 그런데 20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우파 정부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섭리의 기회인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잠실의 이러한 투표의 부정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향후 많은 작년의 탄핵사건 이후에 국회의원이 200명 가까이 진보 쪽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고, 이번 선거도 전부 다 진보 쪽으로 옮겨가겠거니 다들 절망하고, 앞으로 20년 30년 동안까지는 이 내란의 두 번의 탄핵 때문에 우파 정부는 이제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절망하고, 실제도 또 그런 국가 사회적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의 반전을 만드시는데 1년 만에 내란이라고 하는, 탄핵이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쑥 들어가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새로운 타이틀이 전 국민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나온 최근에 이 설문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40% 역전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50, 60%까지 올라가고 10%대까지 떨어졌던 보수 정당이 역전을 했어요,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0년, 20년 동안은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국가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선거 한 달 만에, 선거 2주 만에 보수당이 정당 지지율에 앞서 있습니다. 1%를.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파 시민들에게, 우파 국가관을 사랑하는 시민과 교회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의 기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와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들어 주시지만 바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처럼 또 수많은 보수교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드러났어요. 뭐 여기저기가 다 그렇고 그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 동성애가 창궐하는 종교 해산법이 버젓이 나오는 이때에도 WEA, WCC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하는 이때에 목사와 교회가 아무 소리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교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위기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1년 만에, 한 달 만에 보수 시민과 국민들에게 또 보수 우파 교회들에게 그 절망과 고통스러움 속에서 도대체 이 어둠이 언제 끝나야 될지도 모르는 이 절박함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순식간에 지지율이 역전이 되는, 눈을 비비고 내가 잘못 봤나? 할 정도로 뉴스에 도배가 됩니다. 20대들의 70%, 80%가 보수당을 지지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럴 때에 우파 위정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건 정말 10년,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아주 버젓이 대놓고 민주당 사람들이 앞으로 한 20년, 30년은 통치할 거라고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조국 씨의 개인의 그런 부정비리 때문에 전 국민이, 대학 교수들, 학생들이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강력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면서 5년 만에 나라가 우파 정부로 확 뒤집어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개인의 가정에 그 비리 사건이 전국에 불을 지폈고 결국 탄핵의 이슈가 확 수그러들면서 보수 정부가 새로운 정권을 잡는 발판이 됐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국가 위정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기회를 잘 소중하게 붙잡아서 시민들의 그 공정과 정의에, 불공정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고 국민들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리고 방향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를 향하여 방향을 리더로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국가와 교회의 거대한 큰 흐름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섭리적 기회를 주실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때 희생하면 희생해야 되고 리더로서 앞에 나와야 되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섭리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훈련을 배워야 또 여러분 개개인도 개개인의 가정 속에서
또 의사결정들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섭리의 계획이거니 하고 판단이 되면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제가 또 우리 한만교회 개인의 비전으로서 큰 비전은 우리가 새로운 신학교에 대한 비전과 또 다음 세대를 리더들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소망을 후반기 목표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많은 헌신과 또 경제적 또 섬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내 집 마련을 시키고 적어도 자산의 10억 정도의 이러한 중산층의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목회자는 반드시 그렇게 교육하고 또 그런 일반 은총들을 훈련시켜서 또 그러한 삶의 형편들을 이렇게 세울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또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지난 3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또 그러한 방향 아래에서 내 집 마련을 또 많은 분들이 해왔고 또 앞으로도 또 해가도록 목회자도 부지런히 도와갈 것입니다. 어제도 또 우리 한 집을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박 지사님 가정이 그렇게 오랫동안 또 소망하던 그러한 꿈을 이루면서 모델하우스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보고 이 향후 분양 이 사업이 탄탄하게 잘 갈 만한 그런 튼튼한 회사인지도 좀 보고 그래서 롯데 캐슬이기 때문에 상당히 브랜드 있는 회사고 그래서 앞으로 30년 입주 계획도 듣고 아주 좋은 그러한 위치와 또 사업 방향들을 충분히 함께 살펴주고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성도의 가정 형편에서 분양을 신청해서 또 함께 내 집 마련에 꿈을 실천해 가도 되겠다라고 함께 분석해주고 함께 모델하우스까지 가서 그 모델하우스에서 같이 기도하고 분양 계약서에 사인하고 돌아왔습니다. 30평 아주 좋은 위치에 이제 5년 뒤에 입주를 소망하면서 새로운 또 내 집 마련을 하셨습니다.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제가 가르치고 교육해서 우리 성도들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를 교육하고 키워내는데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 목회자가 권면할 때 목회자가 인도할 때 순종하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 최종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살펴주고 과연 이 기회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정 안에 주어진 것인가? 또 여러분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기회인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가? 심히 깊이 분석하고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싶으면 또 목회자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해보시라고 또 권면해 주면 용기 내어서 결단하는 겁니다. 혼자 결단하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목회자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머지 반을 도와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에서도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확신을 공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공적인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좋은 기회라고 저도 목회자도 판단이 됩니다 라고 권면해주면 얼마나 확신이 들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에서도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일상생활의 의식주에 있어서도 불안하면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기를 갖고 확신을 갖고 시도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해보자라고 할 때 그때 도전하고 용기 있게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불안불안하고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 섭리는 또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계단의 단추를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왕으로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
섭리적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형이 반대를 했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에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여 사울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다윗이 무슨 혈연이 있어요? 무슨 인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갔던 어떤 사람이 다윗이 막 붕괴하면서 저거 내가 나가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쓰러뜨릴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막 떠들어대는 말을 어떤 사람이, 어떤 군인이 지나가다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그거 듣고 왕에게 추천하겠어요? 왕한테 잘못 추천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어린애가 떠드는 얘기를 갖다가 가뜩이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왕에게 가가지고 얘 중학생짜리가 전쟁하겠다고 그래요, 이 말 이렇게 조언했다가 왕이 그냥 화딱지가 나가서 저것이 미쳤나, 단칼에 없애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받길래 왕에게 가서 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같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유지수사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기회에 여기를 알았습니까? 여기 브랜드도 참 좋고, 그런데 분양도 거의 다 끝나가고 청약을 했습니까? 했더니 청약도 안 했다는 거예요. 1차 청약이 다 끝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청약 없이 이제 남은 물량 몇 개 이제 남은 거 그거를 이렇게 청약 없는 사람에게 분양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계속 물었어요. 했더니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뭐 부동산 사람이 이렇게 연결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게 하시는 것, 관심을 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귀에 들리게 하시는 것, 이게 다 3박자 4박자가 퍼즐이 딱 맞아야 딱 만들어집니다, 그림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단계별로 성장하지, 이 박자 중에 하나만 틀어져도요 안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돈과 지식과 인맥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용기 있게 사울왕에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당연하죠. 안 된다라고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전쟁의 경험도 없는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 사울 왕에게 다윗은 아닙니다. 곰과 늑대도 제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리쳐 주셨으니까 저를 보내주시면 당장에 없애버리겠습니다. 설득을 하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아브넬과 같은, 아브넬 아주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전체를 통치한 총사령관입니다. 아브넬의 조언과 말에 따라 사울이 전쟁을 움직이는 그런 아브넬입니다. 나중에 북왕국을 다윗과 협상해서 결국 북왕조를 넘겨준 장본인이, 북왕조의 총사령관이 아브넬입니다. 근데 그 아브넬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설득된 거예요. 어린애 말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을 또 괴롭히는 사람, 또 바위 같은 사람, 아무리 설득해도
우리 사업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설득에서는 사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 나가서 싸워봐라. 그리고 38절에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 위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벗어버리고 40절에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첫 번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런 형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갑옷조차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학생이니까, 어리니까, 어른 체구가 아니니까 결국에는 돌 5개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자, 그러자 이제 45절에 골리앗이 그걸 보고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유명한 고백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세상적인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신앙이란, 삶이란 돈으로, 권력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형편없고 우린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한국을 염려하고 우리 다음 세대 10대 20대가 교리교육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우파 국가관으로 잘 무장된 그러한 목회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국가위정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어디 한번 우리 꿈꿔봅시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조그만 상가교회지만 어디 한번 꿈꿔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가 유아 세례 준비하면서 또 우리 입교하기 전에 가끔씩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들이 10년 20년 커서 우리 교리문답으로 교리교육으로 잘 무장되어서 성경의 전문가가 되도록, 또 우파 국가관으로 잘 무장되어서 이 땅에 이승만과 같이 그 초토화된 나라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이승만과 같은 대한민국의 리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이, 목사님,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조직신학자인 목회자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한다 할 때 주변에서 다 걱정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왜요? 강의 설교를 1시간씩 하고 교리 공부를 1시간씩 하고 이렇게 딱딱하고 지루하게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자립이나 하겠냐고. 30명도 못 넘어갈 거라고. 재미나고 신나고 좀 막 이렇게 은사주의로도 하고 신사운동도 해야, 그래야 교회가 금방 부흥되지. 저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주보 보고는 다들 걱정 반, 약간 좀 비아냥 반,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게 교회를 해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냐고. 30년 만에 코로나를 이겨내고 저희 교회가 유일하게 상해비를 매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30%씩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노예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됐습니다. 제일 큰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지지난주에 120명 현장 예배 출석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만 이전을 했습니다. 확장해서 와서 목사님들이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그 모습들 사진에 다 올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놀랬습니다. 조직 신학자도 교회가 부흥하네 오셔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공교회적 소망, 내 개인의 욕심의 소망이 아니라 공교회적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나서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의 어린 나이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성도가 또 안 나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적 기회를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존, 협력, 통치, 인간의 인격을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입을 벌리고 떡을 강제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책임 있는 결단과 또 신앙의 용기를 하나님 우리의 또 인격적 책임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희생하는 그 기쁨과 성취감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용기 있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마치 우리가 모든 걸 행하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오도록 섭리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비웃습니다. 43절에 너가 나를 개로 아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개인의 안녕만 간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린 아이도 사셔서 교회를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공이 주 목적이 아니라 기도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저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만방에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런 공교회적 공적인 목적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성공시켜줘야 되는지, 왜 여러분을 자립시켜줘야 되는지, 왜 여러분을 내 집 마련시켜줘야 되는지 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돈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이럴 목적으로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안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고백하면서 나옵니다. 그러자 잘 아시는 것처럼 물매를 가지고 돌을 던졌더니만 한 번에 머리에 박혀서 죽는 것이에요. 자, 55절을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첫 번째 부름이 있었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줄 때 다윗을 불러서 그렇게 옆에 두고 그렇게 다윗을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뭐 노예 같은 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왕이 뭐하러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연주 한 번 해서 왕에게 귀염을 받아가지고 좀 승진해가지고 좋은 직업이라도 한번 좀 얻으면 승진하고 삶이 펼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관심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이 전쟁에서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쟤 누구냐? 제 집안 좀 알아봐라. 그만큼 다윗은 사울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못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섭리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내신 것이.
자, 18장에 이제 상황은 아주 급속도로 속도감 있게 빠르게 넘어갑니다. 18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읽습니다.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과 벗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가 칼과 갑옷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왕권을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왜요? 칼과 이 갑옷은 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벌써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기가 다음 왕이 되어야 될 그런 기회지만 요나단도 참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어린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모든 기회가 내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참 아버지에 비해서 그 아들은 참으로 출중한 신앙의 또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손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전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고깝게 여기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전쟁의 그 승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는 나이도 20살 차이가 이상이 납니다. 어린 다윗이고 요나단은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이러니까 뭐 친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삼촌뻘입니다. 그건 요나단이 그만큼 더 희생하고 자기보다 훨씬 조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다윗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아버지의 그 폭력 앞에서 다윗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차 메시아의 왕국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바로 일꾼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보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만 하는 겁니다. 내가 왕권을 다 너에게 줬으니까 우리 자손들을 보호해다오. 왜요? 왕족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보게 되면 형제들끼리도 죽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형제도 아니잖아요. 선왕족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죽이는 거예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 요나단이 우리 자손을 살려다오.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을 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구계명을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무비보셋을 자기 밥상 앞에 앉혀서 왕자처럼 똑같이, 왕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왕자들밖에 없는 겁니다. 왕자 대우를 해준 겁니다. 잘못하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반란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시므이같이 이런 인간들이 베냐민 지파 다시 왕을 세우려고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반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십계명의 이 맹세를 신실하게 다윗도 지켜내는 겁니다. 요나단은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또 자기의 것을 아닌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또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니 이제 사울의 교만함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왕권이 흔들릴까봐 다윗의 이러한 활약이 점점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 드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메시아의 모형과 상징이 되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 다윗의 왕권을
뿌리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악독한 반기독교적인 적대 세력으로 사울이 돌변해 버립니다.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인에 창이 있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다. 그렇지만 16절에도 보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다윗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직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 자리를 바로 주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10여 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어제 내 집 마련을 한 분도 계시지만 또 당분간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분도 계시고, 우리 박 집사님네도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그 많은 고생 속에서 목회자의 권면을 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한만교회를 잘 섬긴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또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겨가면 또 그러한 또 복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우리는 누구나 다 당장 어이 박집사도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대, 하나님 나도 내일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죠. 그러나 다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또 그 때가 있어야 되고, 그 시간 속에 또 여러분은 신앙적 결단과 책임을 신실하게, 공교회적인 책임을 또 잘 감당하면서 또 그렇게 섭리적 책임감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덥석덥석 그냥 막 이렇게 주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후에 15년 이상 요나단이 왕권의 이 모든 것을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는, 죽도록 고생하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훌륭한 리더가 되고 훌륭한 그러한 또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혹독하게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신용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끊임없이 또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또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이렇게 왜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때에 딸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왕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왕의 사위가 됐어야 되는데, 왕의 사위가 되어야 승승장구할 수 있고 다음 왕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 딸을 딴 데다가 시집을 확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다 잡은 기회가 갑자기 휙 날아갔어요. 그러면 땅을 치고 왜 하나님 나한테서 뺏어갑니까? 이 보통 모습의 성도들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또 만들어줍니다. 둘째 딸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옳거니 참 이 남녀의 사랑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막 싹 틔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남녀 청춘들은 본인들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남녀의 사랑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기대하셔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또 섭리 안에 또 그렇게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는 사울왕은 다윗이 미워 죽겠는데, 이 딸이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다윗 달라고 그냥 아버지한테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하고 얄미운 다윗을 내치려고 하는데 자기 딸이 찰싹 달라붙어가지고는 시집 가겠다고 이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다윗에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잔꾀를 냅니다. 그래? 그러면 혼수비로 저 적들의 머리를
100명을 가져와라. 적의 손에다가 넘겨가지고 부하도 안 주고 그렇게 혼자 가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주니까 100명을 요구했는데 300명을 200명을 더 많이 죽여가지고 2배로 그 머리를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주니까 사울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29절에 그래서 결론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19장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도 주시고 전쟁도 만들어 주셔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칭송도 받게 하시고 사울의 사위도 되게 하시고 이제 고지가 적국대기입니다. 구분응성까지 넘어서 이제 한 단계만 올라가면 사울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왜요? 요나단도 왕자권을 다 넘겨줄 정도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이 왕이 마음이 안 바뀌네요. 왕이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질투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들어쓰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연단을 사용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죽을 고비와 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고 섭리에 인도하심을 배우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법을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사울왕은 거만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교인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과 아말렉과 이런 주변의 적들을 국경선에서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도록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도록 오랜 세월 동안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이에요.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큰일 났어요.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소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나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울은 그나마 이 첫 설득에서 설득돼 가지고 내가 이제 다윗 안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설득이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마음이 뒤집혀 가지고 변덕이 심해 가지고는 또 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이제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결국 11절에 사울이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결국 부인이 볼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명백하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피신시키고 그렇게 또 보호합니다. 결국 가까스로 다윗은 이 사울의 무서운 폭력 앞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에게로 도피해가는 거예요. 다윗이 18절을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과 사무엘을 둘 다 잡아서 죽이려고 군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군인들이 감히 다윗과 사울을 건들지 못하도록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사무엘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그 앞에서 찬송하고 노래를 하고 예언을 하는, 그래서 또 보냅니다, 군대를. 그러니까 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가니까 사울도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사울도 막 예언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사울의 사자들에게도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4절에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건 조롱이죠. 사람들이 사울이 사무엘과 다윗을 잡으러 간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러한 역사로 바꿔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진짜 선지자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역설적인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래, 네가 힘이 있어가지고 사무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더니만 오히려 네가 사무엘 친구가 됐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사울에 대한 조롱인 겁니다. 자,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냐.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라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결국 요나단에게 하소연하고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서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하고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집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러 갈 테니까 그 핑계를 대고 사울에게서 떠날 테니까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좀 알려다오. 만약 이제 두 번째 또 하는 거죠. 첫 번째도 그렇게 해서 설득해가지고 그나마 보호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요나단이 또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쯤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14절에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다윗에게 그 모든 메시아의 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음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적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 2편처럼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적들을 다 깨부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예언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의 적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적이 된다라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신앙 고백으로 다윗은 앞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구약의 모델이 될 바로 소중한 하나님의 택한 왕국이 될 것이다라고 다윗의 왕권과 그 왕국을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맹세를 하는 소중한 장면을 봅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이 폭력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권을 뺏은 게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또 확인해 가는 겁니다. 만약 폭력으로 뺏었으면 베냐민이 반란을 일으킬 때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나 다음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이렇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나중엔 사울도 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사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백성들에게 그게 소문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신다라는 것을 계시로 선지자도 또 다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브넬이 자기가 통치하지 않고 그걸 다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이 반란이나 신용을 어기고 명예를 어기고 왕을
그렇게 거짓말하고 모략질 해가지고 권모술수로 그렇게 세상 위정자들처럼 뒤통수 쳐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잡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왕도 또 요나단도 스스로 자원해서 그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위탁하고 넘기는 이러한 자발적 맹세들을 다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넘어온 거지, 절대로 다윗이 모함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뒤통수 쳐가지고 강제로 뺏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증명해 가시는 또 장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화살을 가지고 멀리 쏘면 도망가라는 뜻이고, 앞쪽에다 쏘면 돌아오라, 이제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자, 30절에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0절에 아버지를 설득하니까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첫 번째는 설득이 됐지만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은 좀 점잖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직역하면 이 창녀의 자식아, 자기 아들을 향해서 폐역 부도한 여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여자, 이런 거예요. 그럼 창녀밖에 더 있어요. 이 창녀의 자식아,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런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너가 이세 편에 붙어가지고 자꾸 그러면 너가 물려받아야 될 이 나라인데 너는 어리석게 왜 자꾸 그렇게 다윗의 편에 드느냐,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위정자가 교회를 죽이려고, 교회를 짓밟으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법인 해산법과 같은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폭력적인 이런 행사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위정자들이 다 같이 아부하고 왕의 대통령이 눈치나 보고 이러면 같이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도 권력이라는 칼이라는 권세를 주셨지만 국회의원, 시장, 이런 또 서브 위정자들, 그 다음 단계의 그 아래의 위정자들도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각각 위정자들은 각각의 권한에 맞게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법원, 검찰, 군인 다 각각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을 해친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저항한 겁니다. 5계명은 평상시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국민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면 목숨 걸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예외적 조항이 예외적 조항, 우선적 적용이 작용되잖아요. 예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저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그 사울의 자녀들이 다 죽을 때 요나단의 자녀만 유일하게 생존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겁니다. 그리하여 34절에도 교회가 위기에 처하자 위정자로서 요나단은 어떻게 할 힘이 없으니까 34절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국가위정자들이 슬퍼하고 교회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이 상황을 판사들은, 검사들은, 경찰들은 가슴을 찢고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거기에 부역하고 협조하고 교회를 짓밟는데 같이 섰다가는 모조리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서. 이렇게 밥을 먹지도 못하고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통탄하면서 교회가 짓밟히고 생명이 위태로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리고는 약속했던 대로 화살을 멀리 쏘아서 도망가라라고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그 사울의 서슬퍼런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울 잡아오라고 그러면은 재산을 많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국가가 분위기가 형성된 이때에 그래야 위정자들이 공무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목사들 보수 우파 목사들만 골라 잡아가지고는 고발하고 그렇게 재판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성과를 올리고 승진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이 시절에 목숨을 걸고 하부 위정자 왕 아래에 있는 대통령 아래에 있는 기독교 위정자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집안만이 요나단의 집안만이 무비보셋만이 유일하게 그 전쟁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래도록 왕족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오늘 20장까지 우리 다윗의 이러한 또 등장,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이러한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한 방식이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섭리 방식이 저와 여러분 오늘의 또 우리 국가의 섭리가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것, 특별히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20대들이 불같이 일어서면서 보수우파 이러한 설문조사가 극적으로 또 이렇게 반전이 되는 아주 짧은 시기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무섭고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위정자가 희생할 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럴 때 정말 위정자들이 자기 자리를 탁 내던지고, 그러니까 참 이 위정자들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개혁지 우리 목회자에게 와서, 신학자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면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좀 이럴 때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를 던지고 내 자리를 내가 내려놓겠다, 재선거합시다,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투표하지 못한 이 억울함을 가진 상태에서 국민이 위임해주는 그 권한을 내가 시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위정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내려놓겠습니다. 좀 던질 줄 알아야지요. 위정자가 때로는 희생하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알아야 백성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시는 겁니다. 요만한 권력 딱 붙잡고 그거 놓칠까 봐 나 재선거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백성들도 돌아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못 잡냔 말이에요. 누가 잡을 것인가 잘 지켜보세요. 자기 자리를 확 던지고 희생하고, 나 이번에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차라리 하겠습니다, 이 선거가 정상화될 때까지 저는 어떤 권력도 국민이 위탁해 주지 않는 그 권력은 절대로 맡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공정에 대한 투표를 강력하게 리더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어 보세요. 하나님이 위정자의 권력을 줄 겁니다. 왜요? 섭리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알면 가슴이 뜨거워요. 저 어제 아주 가슴이 뜨거워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랜 세월 60년 동안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다가 30평 광주에서, 그 광주가 아주 좋은 쪽 지역에 제가 집 마련한 것처럼 가슴이 벅차고 막 두근두근. 섭리란 그런 겁니다. 섭리가 확 몰려올 때,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도 집 마련해 줄 때도, 여기 빌라 집 마련해 줄 때도 가슴이 막 쿵쿵쿵, 하나님의 섭리가 막 그 성도에게 막 열매 맺는 그 현장과 열매가 이제 최종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동안 물 주고, 그동안 바람 씌워주고, 도대체 이게 언제 열매 맺는가 같이 탄식하고 기다리고 그랬던 시간이 열매가 맺을 때, 섭리가 확 밀려올 때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도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의 가정에 임하기를, 섭리의 이 혜택을 또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